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누려야 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27명의 비전 트립팀이 태국 치앙마이에 도착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태국은 우리보다 2시간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한 9시 지금 조금 넘었겠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들 또 교사들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그대로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신난 일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이번 기회가 저들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도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서서 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은 겨울의 마지막을 보내고 봄의 시작을 맞이하는 전환점입니다. 이제 아무리 매서운 추위라고 할지라도 꽃샘 추위라고 할 뿐 겨울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봄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환점은 우리 인생에 많은 의미와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이런 전환점이 있음을 알고 전환점에 이르렀을 때 결단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용될 것인지 기각될 것인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예민해졌어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려고 지난 여름부터 요즘의 사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대형 태극기를 밖에 걸어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태극기 보기 싫은데 그거 언제 뛸 거냐고. 그래서 참 시대가 어렵구나. 저 현대 아파트 사시는 분이 커튼만 걸으면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라 태극기가 보인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순명할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사람마다 품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심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며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90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90년의 역사에 기록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지역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면서 100년의 역사를 향해 전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계가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더 뻗어나가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도들이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점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길 앞쪽에 큰 표지판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유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돌아가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그곳에서 차를 돌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아, 무슨 소리야? 여태 잘 왔는데 그냥 가면 되지. 말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다가는 진퇴양난의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혼납니다. 많은 시간 허비하게 되고 돈도 낭비하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됩니다. 돌아가시오 하면서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 그곳이 터닝 포인트요 전환점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는 유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회전의 표시도 우회전의 표시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전환점입니다. 변경해야 하고 변화해야 할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대별로 이런 전환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취업이나 결혼, 출산이 삶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예전처럼 살면 안 돼요. 결혼하고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도 안 되지요.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었는데 그저 자신들이 아이들인 것처럼 살아도 안 되지요. 중년에 이르면 퇴직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노년에 이르면 은퇴와 건강의 이상 신호가 전환점을 알려줍니다. 이런 터닝 포인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6장과 8장에 나타나는 상황은 초대교회의 전환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됨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성전 앞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가 걷는 기적이 일어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흥의 불로 타올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위협도 있고 박해도 있었지만 넉넉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지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진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돌아오는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불이 타오르던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하고 성도들은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얼마나 견디기 힘든 박해였으면 수만 명에 달한 성도들이 숨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근거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생각건대 그 핍박은 너무나도 참혹한 박해였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쓰나미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박해의 파도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울이라는 청년은 매우 폭력적이고 맹목적인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샅샅이 뒤져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옥에 가두고 결국에 그들을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다고 담대하게 외치며 살던 사람들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환난이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안주하던 교회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와 핍박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엄청난 전환점을 잘 통과했습니다. 머무르지 말고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라는 그 전환점에서 순종하고 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그들의 구세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난 간 곳에서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전환점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박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동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 다메섹은 엄청난 삶의 전환점이 되었지요. 변화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전파하기 시작하므로 교회가 평안하여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엄청난 핍박을 당했는데 교회는 각 곳에 세워지고 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 모진 핍박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초대교회를 해치려는 그 당시 권력자인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 처형했습니다. 죽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베드로까지 죽이면 자기의 왕권이 든든하게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다시 한번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통과하게 된 것이지요. 교회 리더십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있으나 활동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에게로 전도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이 넘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이후로 가면 베드로의 사역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생명력은 누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달려있기보다는
누가 전도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분, 또 신앙의 연륜, 그것으로 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0년의 역사를 넘어서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어떤 직분자가 있느냐,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있느냐에 교회의 생명력이 달려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교회의 생명력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에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비밀 덩어리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조금 나이를 먹어가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와, 사람은 정말 비밀 덩어리다. 다 알 것만 같았는데, 와, 저 사람에게 저런 비밀이 있었구나. 그 사람에게 있는 비밀을 알게 되면요,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저를 안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혹시 제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비밀을 꿰뚫어 볼까봐 그냥 안 만나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가끔씩만 나타납니다. 정말 사람은요, 비밀 덩어리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만은 때때로 우리를 너무나 놀라게 만듭니다. 저런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저런 아픔을 지닌 채 어떻게 웃음 짓고 살아온 것일까? 저 비밀이 드러날까?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한 사람이 지닌 비밀이 어떤 비밀인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각 사람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비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말하면서 슬쩍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알려지면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큰일 날 것입니까? 그 비밀이 여러분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움츠러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비밀 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비밀 덩어리를 해결해야만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의 가사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비밀을 주 예수님께 쏟아놓는 것이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는 순간 그 비밀은 그곳에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비밀을 부둥켜 안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점점 더 그 소문은 커져서 결국 그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 때문에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비밀을 말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거 비밀인데 그거 비밀 아닙니다. 그 비밀 아니야. 이거 나만 아는 비밀인데 자기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거 비밀 아니에요.
비밀은 얘기 안 해. 그 비밀이 터쳐나오면 자기가 죽는데, 자기가 다 노출되는데, 그런데 늘 은밀히 보시고 아시는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마음을 쏟아놓기만 하면, 비밀을 토해놓기만 하면 그 비밀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누리기 원하여 엎드리면 큰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밀을 토해놓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에로부터 노연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것에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마음을 쏟아놓고 토해 놓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도루묵 되면 안 되잖아요. 돼지 새끼 깨끗이 씻어놨더니 또 돼지 우리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깨달은 사람,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음을 느끼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초청,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때가 그에게 전환점이요, 변화의 전환점, 새로운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에 있는 비밀을 해결하는 방법은 드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밀, 생명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어 선포할 때,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우리는 더욱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기뻐하며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어 전파하는 곳에 성령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신앙의 전성기, 신앙생활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바라보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수요일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전환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밀덩어리인 자신에게 전환점이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